네, 오늘 말씀 민수기 22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아멘. 지금 발람이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주셨어요. 선택의 길.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나아가는 길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20절의 말씀에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해서 무엇을 택하라고 합니까? 생명을 택하라고 합니다.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지금 발람이 가는 길이 말해준 것처럼 정말 우리 앞에는 여호와께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주셨어요. 길은 여러 개가 아니라 딱 2개예요. 하나는 생명의 길, 하나는 사망의 길. 근데 생명의 길을 가면 복이 있고 사망의 길을 가면 저주가 있습니다. 근데 발람은 지금 어느 길을 택해서 가는 거예요? 사망의 길을 택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가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받았다고 의기 충만해서 갑니다. 근데 그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신 걸 받았다는 건 잘못 받은 거잖아요. 자기 욕심이 이끌려서 잘못 받은 거죠. 그래서 그가 그 말씀을 잘못 받아서 정말 주님은 이미 말씀을 다 주셨거든요. 하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그런데 자기가 이미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또 물어보겠다고 물어봄으로써 결국은 가라는 말씀이 정말 가라는 걸로 알고 갑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에게 유혹도 허락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항상 모든 것이 정의의 길, 공의의 길, 그것을 원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기 위해서 유혹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의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뭘 지키라래요? 내 마음을 지키라. 굉장히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가 생명으로 가느냐 사망으로 가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발람이 택한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사망의 길이었어요. 왜? 자기 그 욕심으로 그 길을 택한 거죠. 근데 이 길은 어떤 길이에요?
불순종의 길이죠. 불순종의 길. 여호와 앞에 불순종의 길은 결국은 사망과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의 불순종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 이 말씀 참 잘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 해당이 안 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사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완고한 길을 가시거든요. 내 생각 안 버리고 내 마음이 원하는 거를 열심히 순종하고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여호와께서는 어떤 제사보다 순종을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뭐 정말 교회 가서 열심으로 일을 하고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걸 원하십니다. 그런데 순종하기보다는 우리는 사실상 마음이 굉장히 완고해요. 고집이 셔요. 내 생각 옳다는 그 고집, 내 길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고집, 그리고 내 감정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고집 못 버리고 있어요. 완고해요. 이 완고한 고집, 이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탐욕도 우상 숭배고 고집도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사울은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죽이면 아까워. 이건 좋잖아. 너무나 좋은 양인데? 너무나 좋은 소인데? 이건 너무나 귀한 금인데? 이거 주님 앞에 드리면은 좋지 않겠어?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6절을 보면은 이 아말렉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서 대대 싸우리라고 했어요. 완전히 이 땅에서 그 이름조차도 기억되지 않을 만큼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아말렉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육체 정욕의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이고 정욕으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그러한 존재가 바로 에돔 족속의 후손인 아말렉인 거예요. 주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 그런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 육체 정욕을 따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여호와가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태 속에서부터 주님은 선택을 야곱을 했다.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주님은 주님의 축복받을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축복을 사모하고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랑하지만 이 땅의 것, 육체의 정욕의 것, 육체의 것을 추구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는 장자의 명분을 버리고 저 영생의 소망을 가치없이 여기고 육체의 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발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그가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때 발람은 모압의 왕 발락에게 미혹되어져서 다시 말하면 그 높이겠다 너를 존귀 여기겠다 그리고 재물을 갖다가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에 미혹이 되어져서 그가 그 미혹된 길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길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에도 보면 가인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무슨 말이에요? 마음 문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나 너는 마음을 다스릴지니라.
내 마음에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분노와 미움과 시기 질투와 원망과 그렇죠? 그 아벨을 향해서 올라올 때 그것이 가인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발람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 탐욕에 의해서 발람이 어떻게 된 걸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데 그는 그 길을 열심히 가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사망이 놓여 있는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눈이 먼 거예요. 눈이 멀어서 자기 앞에 사망이 있는 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탐심으로 눈이 멀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생각으로 눈이 멀어버리고 육의 것만 생각하게 되고 영적인 걸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으로 내가 열심을 내도 여러분, 내 육체의 열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 성경의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그걸 취하려고 해도 성경의 말씀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왜곡되게 풀게 되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보고 육의 눈으로 해석해서 육의 눈으로 깨달은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이 거기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 발람이 나귀를 탔고 그리고 두 종을 데리고 가요. 지금 데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눈이 멀어서 가는 길을 모르고 사망이 앞에 놓인 줄 모르고 가다 보니 두 종도 같이 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앞에 사망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는 그 길이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의로,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영의 사람과 육체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간에 뭐가 있어요? 육신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그들은 눈이 멀어서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되게 주님이 진리의 말씀을 주셔도 그거 먹기가 힘들어해요. 꼭 이렇게 살아야 돼? 꼭 이래야만 되는 거야? 그건 저 목사님들이나 해야겠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목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만 특별히 주는 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는 거예요. 듣고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영생의 길을 가라고 준 말씀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굉장히 스트롱하게 뭔가 먹기가 불편하게 아주 정말 딱딱한 음식이라도 그것도 내가 먹어야 되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내가 지금 그것을 먹지 못하는 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자꾸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눈이 멀어서 사망으로 가는 길을 모르고 그가 열심히 가고 있다 보니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두 종도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다 빠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발람이 이렇게 눈이 멀었어요? 자기 탐심을 따라갔기 때문에. 세 번째, 그가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나귀를 자기가 가는 길이 이게 사망의 길인데 그 길로 가는데 다른 길로 간다고 채찍질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교만해진 거예요. 발람이 왜 이렇게 교만해졌느냐? 그것은 모압 왕 발락의 미혹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스반에서 2장에 보면은 8절에서 10절에 이 모압이 교만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왜 교만하다고 말하냐? 그 모압과 암몬이 교만한데 그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서 교만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경계에 들어올까 봐 교만해서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끝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서 교만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들이 교만해졌다 라고 말하는데 이 교만이 신명기 23장의 3절과 4절에도 또 동일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고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모압은 소돔과 같이 되고 암몬은 고모라 같이 다 진멸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는데 여호와의 총회에 왜 못 들어오느냐라는 그 이유가 신명기 23장 4절에 말하는데 부올의 아들 그 발람을 통하여서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이 발람의 저주가 여호와 앞에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이 발람이 발락의 미혹에 빠져서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교만해졌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고 눈이 어두워지다 보니 이 나귀가 가는 길이 자기가 가는 길하고는 다르니까 채찍질을 했다는 거예요. 왜? 왜 내 뜻대로 안 하냐고. 여러분 내 뜻대로 이건 내가 옳아 내 생각이 옳아 내 판단이 옳아 하고서 여러분의 고집을 버리지 않는 것은 교만인 거예요. 뭐에 대한 교만이에요? 미혹을 받아서예요. 어디에 미혹을 받아요? 육체의 영에 세상의 영에 세상의 교훈에 세상의 교훈으로 내가 좀 잘나졌어. 세상의 교훈으로 내가 뭔가를 알아. 그래서 교만해진 거잖아요. 내가 이런 경험 저런 경험해서 내가 이 정도는 알아. 또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뭔가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다 이건 미혹받은 거예요. 미혹을 받아서 교만해진 거예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옳다라는 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대할 때 우리는 굉장히 교만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의 죽음의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 교만, 그 불순종과 그 패악함을 돌이키기 위해서 은혜를 베풉니다. 너무나 감사한 은혜가 뭐예요? 나귀의 눈을 여셨더라 라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의 은혜예요. 나귀의 눈을 여셨어요. 나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주인을 태운 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나귀가 자기 주인을 태운 종으로서 자기 주인도 살려야 되고 자기도 살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나귀는 우리 주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1장 5절에 예수님이 겸손의 나귀를 타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지 않은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합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난리를 쳤지만 실상 예수님이 탄 그 나귀에 탄 것은 속죄제물로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입성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왕의 입성인 것 같이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죽으러 제물로서 그 양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 나귀가 되셨어요? 그를 태운 여호와 그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뜻대로 겸손하게 들이시고 그리고 그 위에 우리를 태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신 속죄제물이 되셨어요. 우리가 죽을 것 대신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나귀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발람이 죽음 문턱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나귀의 눈을 여신 그 여호와는 나귀로 하여금 3번의 채찍을 맞으시면서도 3번의 결정을 하게 합니다. 첫 번의 채찍, 발람은 내가 가는 길에 너는 따라가야지. 왜?
다른 길로 가냐고 그를 불순종한다고 때립니다. 나귀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인데 그가 포도원으로 들어가니까 그 밭으로 들어간다고 나귀를 때리는 거예요. 사망의 문에서 건지는데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했고 예수님을 못 박히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게 했어요. 누가 했어요?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못 박은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말하는데 꼿꼿한 나의 지식이, 꼿꼿한 내 교만이 그걸 못 받아들여요. 지식으로는 알겠는데 심령에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절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채찍질하는 것이라는 걸 생각하십니까?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을 못 버리는 건 예수님 채찍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 그가 이제 포도원 밭으로 들어가는데 여호와께서 그 칼을 들고 있어서 그가 밭으로 들어간 게 23절에 나오죠. 그런데 그 발람은 나귀를 돌이키려고 애쓰면서 채찍질을 얼마나 했겠어요. 자기 길이 옳다고 돌이키게 하려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길보단 내가 원하는 길이 옳다고, 예수님 그건 아니죠. 잠깐만. 내 길을 가다 보니 거기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가지 말라고 말리는데 열심히 그 길을 가다가 코 빠지는 많은 일들을 우리 경험합니다. 꼭 끝에까지 가봐야 알아요. 그래가지고 끝에까지 가서 만신창이 돼봐야 잘못했구나,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데 이건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빼앗기고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너덜너덜해진 다음에 그때야 내가 잘못 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경험을 저한테 시킨 것도 여러분한테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여러분은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 절대 고집 피우지 말고 바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고집을 피워서 주님 뭐라 그러세요? 이사야서 1장 3절을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근데 진짜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귀를 3번을 채찍질을 합니다. 왜 3번을 채찍질을 해요? 자기가 인도하는 길에 대해서 불순종했다고 채찍질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소경이 되었으니까, 그쵸? 그래서 자기가 교만해졌기 때문에 자기 길이 옳다는 그 고집 때문인 거예요. 그렇지만 나귀는 눈이 열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야? 눈을 열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눈을 열어서 정말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요. 전 눈먼 소경들이 눈먼 사람을 채찍질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귀는 뭘 봤어요? 그 앞에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봤거든요. 사망이 놓여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를 어디로 인도해요? 포도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포도밭은 뭘 의미하냐면 이사야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포도원이에요. 사망에 놓여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 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유다 족속이 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다 족속 가운데서 이스라엘 땅에 유다인으로 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 왕이 유다 족속 중에서 태어났기 때문인 거예요. 세워졌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 왕이 위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도원으로 인도하는 건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족속이 되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신 거 아십니까? 우리는 택한 족속이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분이 포도원으로 이스라엘 족속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그 포도원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채찍 맞으면서 우리를 그 포도원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나귀가 어디로 데려가요? 피해서 포도원으로 들어가는데 그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사망이 거기에서 또 있는데 거기에 포도원에 좁은 길이라 했어요. 좁은 길에 양쪽에 담이 있어서 그 담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그래서 그 담으로 붙다 보니까 발람의 발이 담에 대져서 발람의 발이 아팠겠죠. 그러니까는 또 막 채찍질해서 때리는 거예요. 자기 발 아프겠다고. 여러분 이 담이 뭘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14절과 15절 봉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습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네, 이것이 죄의 담이죠. 이사야서 59장 2절에 나오는 중간에 막힌 담, 죄의 담. 그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고 이스라엘도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들이 그 담을 허문 그 길을 가야 되지만 우리 이방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죄의 담을 허물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담을 헐어버리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담을 허셨어요. 죄의 담, 율법의 담. 그래서 이 담을 허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게 하신 거죠.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나귀가 세 번째 어디로 들어갔어요? 더 좁은 곳에 더 이상은 피할 길이 없는 좁은 곳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담에서도 또 막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담을 피해서 들어가도 더 좁은 길을 만난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고 나니까 뭔가 형통하고 순탄하고 다 열릴 것 같은데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길을 만나게 됩니다.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주님은 그랬어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갖다가 더 이상 진퇴양난 나는 더 이상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놓이게 하신 것도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때에 이 나귀는 엎드려 버립니다. 발람 그 앞에 그냥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발이 아프니까 내렸겠죠. 그리고 그를 가지고 끌고 가서 자기가 원한 길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아예 나귀는 그냥 그 앞에 엎드려 버려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뭘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을 때 내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시지 말고 그냥 엎드리세요.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냥 구하세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아버지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망의 길에서 내가 벗어날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만나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길은 뭐예요? 죄의 길인 거예요. 저주의 길인 거예요. 정말 암담하죠.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해야 하는 거예요. 나귀가 끊임없이 피해도 발람은 끊임없이 채찍질을 합니다. 결국은 주님이 이제 나귀의 눈을 여셔서 발람을 구원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입까지 여십니다. 나귀가 입을 열어서 28절 말씀.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나이까? 여러분, 우리는 참
입은 열려가지고 말은 잘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주면, 아니 내가 이렇게 헌금도 하고 이렇게 교회 봉사도 하고 이렇게 열심을 했는데 주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그렇죠? 여기서 나귀는 진짜 순종했거든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든지 주여 왜 나를 이렇게 하시나이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겸손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도대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세요? 여러분이 공치사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이 아니고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치사. 도대체 이렇게까지 나를 드렸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 이렇게 힘든 상황을 주세요? 이런 공치사를 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발람 뭐라 그래요? 네가 나한테 불순종했잖아. 그러고 있잖아요. 내가 칼이 있었으면 너를 죽였을 거야. 지금 주님이 칼로 너를 죽이게 생긴 걸 이 나귀가 건져줬는데 내가 칼이 있었으면 너를 죽였을 거야 라고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채찍질을 하고 그분 앞에 원망, 불평하고 삿대질하고 그런 일을 서슴없이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이 아셔야 돼요. 나를 구원하기 위한 은혜다. 옆에 누가 나한테 채찍질을 하는 짓을 한다 할지도 그것도 은혜입니다. 누가 나에게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은혜입니다. 왜? 나의 교만과 나의 불순종의 죄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나귀의 입까지 열으신 거예요. 그리고도 모르고 내가 너를 칼 있으면 죽일 거야. 지금 칼 있으면 당장 넌 죽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때에 이 나귀가 어떤 일을 했는지 눈을 엽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건 영적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예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이 있는지 눈을 열어주시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안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눈이 멀어서 성경을 해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된 해석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멀어서. 그러나 눈이 열리면 알아지는 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끝없는 사랑, 그 끝없는 은혜.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나? 주님은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 악인 한 사람도 회개하여서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모르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생각해서 자기가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고 그리고 자포자기를 하고 그런 일들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자살해요? 자포자기해서. 주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정말 택하고 낳은 그분의 자녀예요. 그 피로 낳은 그분의 자녀입니다. 어미가 자식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아비가 자식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요새는 악해져 가지고 버리기도 하더라고요. 악해지니까 자식도 잡아먹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아버지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건지기 위해서 당신이 채찍을 맞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당신이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3번의 채찍질, 이것은 3번의 못 박힘과 그분이 무수히 많은 채찍에 맞은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결국은 사망의 길에 더 이상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족속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육체의 담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위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기까지, 예수님을 죄에 버리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눈물을 흘린 눈물이 당신을 그 십자가에서 건져달라는 눈물이 아니라 저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저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또 예수님을 믿는 모든 다가올 세대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신 은혜를 얼마나 감사히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감격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기쁨이 없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발람의 눈을 연 이 여호와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번이나 너 왜 나귀를 때렸느냐? 그가 나를 보았기 때문에 너를 살리기 위해서 피했는데 너는 그 나귀가 아니었다면 벌써 내 손에 죽었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린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자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끊임없는 사망의 저주 가운데서 만신창이가 돼서 멸망하고 무너지고 죽는 것이 정한 이치였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건져주셨는데, 뭔 불평이 많고 뭐 그렇게 주님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에 거칠다고 힘들다고,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 버리기 싫어서 왜 이것도 안 돼요? 난 이거 원해요. 난 이거 갖고 싶어요. 전 세상이 좋아서 절대 주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의 길을 가면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알고 보니까 주의 종의 길만 세상 걸 다 버리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면 세상에서부터 나와야 되더라고요. 아예. 그건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다라는 거죠.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3장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사실은 이사야서 53장 전장을 다 여러분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전장이 다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6절까지만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평안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 안에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다면 땅에 살지 않고 예수님 안에 산다면 우리는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어떤 모양으로 믿는 믿음은 못 누리죠. 하지만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할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잖아요. 다 그분이 짊어지셨잖아요.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해서 그분이 가르쳐준 길로 나간다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인 거예요. 내가 택하는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내 고집은 사망의 길이에요. 내가 아무리 이것이 가장 옳은 길이야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해도 그것은 사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는 게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예수님을 찾는 게 복된 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것을 뺏으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나 자신을 버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내가 있는 만큼 나는 땅에 사는 자예요. 내 고집을 버리지 않는 만큼 나는 땅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땅에 있는 자에게는 땅에 임하는 저주가 임합니다. 우리는 하늘 올라가야 돼요. 부활해야 하늘 가고 죽어야 하늘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힌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육에 대해서 죽고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육의 생각이 없는 사람, 육의 마음이 원하는 것이 없는 사람, 자기의 의와 뜻이 없는 사람, 자기의 계획도 없는 사람. 주님이 어떻게 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춰 서라 하면 멈추고, 주님이 앉으라 하면 앉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여러분 그 정도 되셨습니까?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잡한 길일지라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빗발치는 화살이 날치는 속이라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절대 혼자 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분이 다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없죠. 주님이 함께만 한다면 무엇을 해도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어요. 곧 오십니다. 그런데 먼저 뭐가 오셔야 한다? 환난과 성령의 축복이 함께 와요. 이제 교회 핍박이 오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거 여러분 느끼고 계시죠? 이제 세상이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연합해서 기도를 하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멀어서 뭘 기도해야 될지 이미 다 이뤄진 연애 뒤늦게 기도한들 소용이 없는 거죠. 이미 다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미리 이거에서 기도해라, 이거에서 기도해라 계속 말씀을 주셨음에도 교회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냥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기도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만 기도하는 거 이거 효과가 없거든요. 회개한 심령, 정말 애통하는 심령, 그렇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죽은 자가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겠죠. 그런데 나는 살아있으면서 입으로만 여기서만 기도하는 건 올라가다가 다 막혀서 떨어져요. 앞으로도 더 우리는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죠. 늦은 비 성령 주님 주시옵소서. 그 받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되죠. 내가 비워져야죠. 주의 교회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우신다신 새 교회, 새로운 교회, 새로운 제사장들 세우시옵소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정말 주 안에서 회개한 심령, 기도하는 심령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는 자인 거죠. 머리로 알지 말고 우리 가슴으로 알고 정말 가슴에서 뜨겁게 예수님 사랑하시고 내 고집과 아집, 내 생각 버리고 오직 예수님 안에 올인하는, 완전히 나를 드리는, 무엇이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리다 할 수 있는, 아직도 육체의 것이 내 발목 붙잡아서 그걸 끌어내릴 때 미혹받아서 따라가는 자가 아닌 정말 믿음의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오늘 이 발람과 나귀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3번씩이나 채찍에 맞은 그 나귀,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못 박히시고 우리를 사망의 길로 가는 우리들을, 고집과 그 탐욕으로 사망의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돌이켜서 주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고 더욱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하면서도 아버지 눈이 열려서 환상은 보고 어떤 영들은 분별할지 모르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는 눈먼 자인 것을 회개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교만하여서 세상의 것에 미혹을 받아서, 탐욕의 미혹을 받아서, 정욕의 미혹을 받아서, 육체의 생각의 미혹을 받아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옳은 길을 가는 것처럼 가고 있으나 실상은 그것이 사망의 길인 것을 오늘 이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깨달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돌이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 크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이제까지는 버리지 못하고 끌려다녔던 이 육체의 모든 생각을 벗어버리고 더 이상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땅에서 이끌어 올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받지 말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책임질을 하면서 우리의 육체의 사람, 완고한 고집의 사람,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내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이 모든 죄의 소원들, 죄의 길로 가고자 하는 이 미혹된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게 하시고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렴나이다. 아멘.